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렇게 귀 기울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루 종일 거리를 청소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인 한 청소부에게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매일 쓰레기를 치우며 지저분한 거리를 청소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좋아서 그렇게 웃는 얼굴이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 청소부는 힘들고 꺼려지는 일, 그리고 가치가 크게 없는 하찮은 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청소부는 어쩌면 사회적 기업가, 환경운동가의 반열로 생각해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10대 청소년들에게 주된 고민이 뭐냐면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진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는 그런 친구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기는 한데 내가 좀 잘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많이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친구들, 그렇게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가진 그러한 친구들하고 만나고는 했습니다. 제 자신이 남들보다 좀 늦게 제 진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늦게 시작한 편이고, 좀 뜻하지 않게 좀 많은 시간에 걸쳐서 방황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을 때마다 유난히 좀 마음이 가고,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만의 길, 그들만의 꿈을 찾아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유럽에서는 중세 때까지만 해도 계급 구분이 확실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평민들 사이에서 일이라고 하면은 힘든 노동, 아르바이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의 의미를 소명, 즉 독일어로 말하면 베루프의 의미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종교 개혁가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주교, 사제, 수도사와 같은 영적인 계급, 그리고 영주, 기사, 평민, 노예와 같은 세속계급, 이렇게 성과 속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이분법적 그런 구분이 있었던 그러한 구분을 깨트리고, 세속 직업 역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세상을 섬기게 하신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독일어로 직업 혹은 소명이라는 뜻의 베루프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간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필사하면서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꿈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 역시 당시 거룩한 직업에 속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고 페르시아 왕의 수를 따르는 술관원으로서 일하던 세속 직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뢰를 받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기만 한 이미 망해버렸던 고국의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거룩한 선지자, 예언자의 이야기보다 더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기도한 끝에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잠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마 문맥상으로 추측해 보건대 느헤미야와 왕은 아마 이때 얼마간의 짧은 기간을 합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에 머물렀던 기간은 장장 12년에 이르렀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유아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였느니라. 그러니까 12년간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근무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려 52일이라는 단기간에 완성이 이미 되었지만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유다에 남아서 에스라 학사와 함께 율법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으로 읽은 13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안겨줍니다.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이루도록 이끌었던 느헤미야는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해 주신 것과 같이 11장에서 예루살렘 이주 정책도 시행했고 12장에서는 성벽 봉헌식이라는 것도 하면서 성전의 제사 제도를 확립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가로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배와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가 그렇게 12장에서 끝난다면 아주 완벽한 해피 엔딩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이어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12년간 유다의 총독으로 일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했던 이 개혁이 그가 잠시 예루살렘을 비우고 페르시아로 가 있는 동안 많은 부분 말짱 도루묵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황당하게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도착했던 첫날부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방꾼이요 대적으로 등장해서 방해를 했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함께 또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위협했던 일을 계속한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거룩한 성전의 한 방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또 13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움받은 레위인 또는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드려진 11조 그리고 성전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던 물품들이 보관되던 장소가 이스라엘의 대적에 의해서 임의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얼마나 자신의 소명을 망각한 채 제사장의 부패로 인해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 역시도 제대로 드려질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어지는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렇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12장 47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드리기로 바로 앞장에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11조를 보관하는 그 창고, 그 방이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사용되는 파행이 일어났고 백성들 역시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11조 드리는 것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와 관계된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인들이나 또 찬양대가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 온전한 쉼을 누려라 라고 제정해 주신 이 안식일 규정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그러한 삶에만 치중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는 그런 속담처럼 개혁을 이끌었던 의로운 지도자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상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던 지도자 엘리야십은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그 언약 갱신과 예배 회복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밖에도 이어지는 13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된 그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맹세들 역시 유야무야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인 산발랏과 혼인관계로 또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금방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쏟았던 그 12년간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실망스러운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개혁은 어떤 탁월한 한 지도자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은 또 단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다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위대한 개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받았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누가 이끌고 주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할까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우리의 외부적인 어떠한 환경에 어떤 견고한 성벽, 어떤 견고한 요새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또한 탁월한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난 통솔력으로 공동체를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조직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법이 진실로 새겨지지 않으면 모든 외적인 개혁은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과 같이 새 언약, 새 계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겨진 언약은 우리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안겨줄까요?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 이전에, 내가 어떤 인생 플랜을 짜기 이전에 내 부르심이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베루프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바라보지 못한 엘리야십은 그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부와 명예를 축적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고용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더 큰 권력, 세상의 더 큰 명예에 자신의 안위를 기대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간직한 우리들은 베루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라고 나를 포지셔닝 하신 곳, 그곳이 나의 소명의 자리, 베루프의 자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후미진 거리를 청소하는 거리 청소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구석을 관리하는 것으로 세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 그리고 삭굴의 아들 하난과 같이 그들의 충직한 삶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성전 제사와 관련된 창고 물건들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 거기에 그들을 보조하는 집사 역할을 할 사람까지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을 선발하는 그러한 치밀함과 또 지혜로움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교회의 재정 관리를 맡겨도 될 만큼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직하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는 든든한 기둥으로 받치다, 믿다,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아만에서 왔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 또한 여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맡아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부르심에 충성함으로 또 그분의 집, 그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품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는 왜 그토록 자세하게 예배 회복, 정화, 갱신, 언약갱신 이러한 것들을 위한 노력을 서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의 연장선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경계가 없이 이방 민족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결국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예배 역시 무너지고 또 훼손되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나머지 6일은 또 세속 사회 속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베르프가 있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김나지움에서 학생으로서, 또 청년부는 대학생으로서, 또 목장 모임의 어떤 성도님은 오페라의 단원으로서, 또 어떤 성도님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엔지니어로서, IT 기술자로서, 또 어떤 성도님은 가족들을 살뜰하게 돌보시는 그러한 부주부로서, 기타 등등 서로 다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을 포지셔닝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벽이자 곧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도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경계선이 서 있음,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과 같이 똑같이 일하고 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공부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세속 사회 속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어떠한 그러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베루프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웃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신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어떠한 행동이 세상과 이웃을 섬기고 더 이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도 어느 순간 오염돼 버리고 훼손되며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자 원수인 도비아가 어느새 또아리를 틀고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라츠 만석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의 최전선에서 성벽이 죄송합니다. 성벽이 든든히 그렇게 서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앞에 또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들로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분이 되기를 믿음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한 거는 제가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너무나 한 분 한 분 저에게는 기이한 도전을 그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들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부르심과 또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한 섬김을 위해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늘 충성되게 그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다시금 제 삶에 성벽이 무너진 부분은 없는가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오픈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일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교회가 아닌 또 다른 두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동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가끔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사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웃기도 하고 뭐 온화해 보이고 사실 좀 친절해 보이고 아마도 제가 추측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감정이 또 제가 이렇게 격해질 때가 또 있으면 또 이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 꼭 누가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해보면 누가 꼭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그렇게 힘든 상황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특별하게 마음을 아주 다잡고 감정이 격해지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내 일터에서의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고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근데 말씀드리면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또 자주 무너지고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 안에 도비아구나. 그러면서 비단 이렇게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 안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저런 내 안에 도비아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 제가 돌이켜보고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함께 본 제사장 엘리야십에게 도비아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엘리야십의 마음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다면은 도비아가 아무리 어떠한 유혹을 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그렇게 오염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비아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재성, 어떠한 마음의 약한 고리를 타고 흘러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십에게는 경제적인 이익과 권력력 그러한 것들이 또 도비아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잠시 방심한다면 마음의 약한 고리를 타고 들어오는 이 도비아에게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내 지체의 한 부분을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한창 고민이 많은 혹은 아직은 고민하기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강연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우리네 가슴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곧 우리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 번 태어난 인생에서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열망으로 나의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 큰 전제가 있는데 먼저 부르는 자가 없는 부르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부르시는 분과의 관계 가운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기 전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동하는 것. 즉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현장, 그곳이 내 일터고 내 직장, 내 소명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소명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곧 어떠한 특정한 직업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내신 그 장소, 그 상황이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역사 속에는 느헤미야처럼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그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살아낸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 방탕한 사교 생활에 몰두했던 윌버포스는 일찍이 젊은 나이에 정치가로서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얼마 뒤 프랑스의 해안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회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심을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작사가로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존 뉴턴은 그에게 나는 주님이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당신을 세우셨다고 믿으며 그렇게 또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조차 노예 제도가 불의하다라는 인식이 아주 희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윌버포스는 노예매매 제도 폐지와 그리고 영국 상류층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믿고 그의 평생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노예제 폐지에 그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노예제로 인해서 수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았던 이들에 의한 그러한 생명의 위협과 건강의 악화를 무릅쓰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자신의 소명에 헌신했던 윌버포스는 사망하기 3일 전에 병상에서 결국 영국의 상하원 의원에서 모두 노예제 폐지가 결의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남북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수많은 피를 흘렸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윌리엄 윌버포스를 영국을 프랑스 혁명에서 구해낸 사람, 인류의 워싱턴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정치를 변화시키고 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교육을 살리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소명을 가진 많은 인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오스트리아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우리에게는 좀 먼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의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소식은 여전하며 또 점점 복잡해져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합당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윌버포스처럼 그렇게 위대한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작은 도비아조차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 안에 허물어진 성벽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느헤미야가 전해주는 위로와 그리고 도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과거에 어떤 개혁을 잘 해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걸맞는 그러한 개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오늘 또 새롭게 정화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은 어디일까요? 일상에서 무너지고 부서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보수하고 회복하고 또한 성전에서의 예배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벽이 너무나 확연히 분리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다시금 수리하고 재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